오늘 우리 주일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신약성경 345페이지, 신약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우리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자, 오늘은 소망의 기도 시리즈 11번째 시간,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내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을 전한다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단부하는 내용 가운데 중요한 대목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것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무엇이냐?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일평생을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들여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완전히 자기를 쏟아부어서 이루려고 했던 주의 복음 전파,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그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 제자인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명령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 예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왜 소망의 기도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유는 참된 소망은 복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말씀이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끝은 소망이 없는 절망이요, 또 행복이 없는 심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서 죄 사함 받았다는 것, 용서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복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소망이 시작되려면 죄 사함의 은혜를 얻어야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합니다.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복음은 어떠한 감격을 나에게 주고 있고 복음은 어떠한 감동으로 나에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전파하라 할 때 이 전파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퀘르소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퀘르소라고 하는 헬라어는 어떤 뜻이냐면 왕의 명령을 반포하다, 또 왕의 명령을 선포하다라고 하는 강력한 자랑스러운 선포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반응을 어떻게 하든 말든 간에 내게 주어진 복음이 가장 귀하고 그 복음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 것을 선포하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턱대고 예수 천당 불신주역을 말하라 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지 말고,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를 되냐면 내가 왕의 명령이다 라고 큰 소리로 반포할 정도로 내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얼마나 나에게 고귀한 가치가 있는지를 내 삶을 통해서, 내 모든 언어를 통해서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부활의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소망이 드느냐, 십자가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자리 잡으면, 여러분, 나를 둘러싼 수많은 저주와 나를 붙잡아 매려고 하는 수많은 죄된 유혹들이 이겨지게 되고, 또 부활의 권능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모든 사망, 모든 저주, 모든 절망도 예수님을 가둘 수 없었고 우리를 가둘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정말 능력이요, 기쁨이요, 감격이라면 내가 복음을 대하는 태도, 예수 십자가를 증거하는 태도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가 아니면 자랑스러워하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운가 아니면 자랑스러운 일인가, 그건 내가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세가 어떻게 바뀌고 이 태도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질이 바뀌고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의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십자가의 권능이 온전히 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권능이 임하여져서 모든 사망과 모든 저주를 끊으시는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저주에 끌려다니지 말고 세상의 어떤 유혹에 끌려다니지 말고, 우리 주님이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셨으니 예수님이 이기신 그 승리가 나의 승리라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2절을 계속 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이 부분을 잘 보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회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복음의 능력, 내 안에 있는 십자가의 권세, 내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 그걸 나타내는 타이밍을 기다리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하지만 그때는 나중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패하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뭐라고 증거하느냐, 때를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때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때를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회를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기회를 만드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역사하실 줄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실지,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끝났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상황은 이제 절망적인 상황이네 라고 나의 때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풀풀에 들어갈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가 살아나도 감사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다니엘 세 친구의 믿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면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나를 살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보좌 앞으로 부르신다고 해서 내 마음 시험 들지 않는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내 믿음 변치 않는다는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다니엘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인다고 하는, 사자굴에 던진다고 하는 법이 반포된 것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이 기도를 습관적인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으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물론 그렇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그의 몸에 배었기 때문에 기도했겠지만, 여러분 지금 만약 기도하는 게 들키면 그는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아무리 몸에 배인 습관이라 할지라도 죽음이 두려우면 기도 못하는 것이죠. 다니엘의 기도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여 사자굴에 던졌을 때 살아남는 게 아니라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았는데 마지막에는 구차한 모습으로 내가 살지 싫다.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 각오가 선 것입니다. 그 사자굴에 순순히 들어간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야 라고 의기양양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죽을 걸 각오하고 들어간 겁니다. 나 여기서 순교하겠다, 여기서 내 인생을 마치겠다 라고 들어갔는데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체험한 것이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이 전부 이 4사람이 살 걸 알고 풀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죽을 줄 알고 갔어요. 그런데 살아나는 반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유는 실패하는 게 두려워서 그래요. 거절당하는 게 두려워서. 이거 응답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또 야성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고 늘 안전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게 뭐예요? 내 자존심 내려놓는 것은 안전한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겁니다. 왜? 나는 무지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해요. 때를 어떤지 이때가 그때인지 이때가 그때가 아닌지 나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을 들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뭘 감사해요? 주어진 것에 감사해요. 그리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를 얻고 누리려면 실패할 걸 두려워하지 말고 실수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회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번째,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항상 힘쓰라. 그 다음에 3번째 보니까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것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 잘 보세요. 이 오래 참음과 가르침은 짝을 이루고 경책과 경계가 짝을 이루어요. 이 짝을 이룬다라는 표현을 쓰면 이 신천지가 이런 말을 써가지고 꼭 이상한 느낌인데, 중요한 건 성경에 이렇게 어떤 세트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오래 참음과 가르침. 중요한 건 내가 뭔가 누군가를 가르쳐야 하는데 가르칠 때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상대방이 학습하는 능력이 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배워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를 알려줘도 10개를 잊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 반복해서 알려주고 알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가르침은 오래 참음을 동반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음을 전파할 때 무엇을 기억하느냐, 내가 가르쳤을 때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를 알면 열을 알려준 사람이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를 알려줘도 열을 잊어버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까지도 오래 참음으로 가르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또 경책과 경계하며 권하라, 이걸 잘 봐야 합니다.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이게 또 세트인데, 경책이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죄를 드러내고 죄를 책망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경계는 뭐냐면 경계는 주의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권하라라고 하는 이 권하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원문에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사랑을 담아 아름답게, 또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쉽게 권하는 이야기를 권면하다, 또 권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책망하고 그를 경계할 때에도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사랑으로, 경책과 경계의 말씀을 사랑의 그릇에 담아서 그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천당 불신주어 이렇게 무작정 선포하는 전도의 방법이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분명히 말했어요. 오래 참음과 가르침,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뜻하냐면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전하는 방법이 사랑이 담겨있는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무슨 우격다짐으로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래가지고 예수 천당 무신주역이라는 막 글씨를 빨갛게 써가지고 차에 붙이던 사람도 봤어요. 그 열정은 인정합니다.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은 인정해요. 그러나 그것이 왜 지혜롭지 못하냐?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왜 그러면 사랑에 담아서 죄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전하셨을까요? 그냥 간단히 예수 천당 불신족 증거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시골 목회할 때, 금산에서 제가 목회할 때입니다. 제가 수많은 간증을 했지만 4, 5년 동안 금산 목회하면서 매일같이 나가 전도하고 금산 읍내를 그렇게 전도를 했네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금산 교구들 얘기 들어보면 저를 한 번도 못 봤다는데, 참 그때 열심히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구박도 많이 받고 힘들었는데, 그때 제가 사실은 이 전도법, 아까 말했던 예수 천당 불신족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예수 천당 불신족 선포할 때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똑똑히 보여주옵소서 라고, 예수 천당 불신족의 구호가 얼마나 강력한 구호인지를 보여주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절대 응답을 안 하시더라.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예수 천당 불신족의 구호만 외쳐도 전도가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문둥병자를 고치실 이유도 없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실 이유도 없고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없습니다. 우격다짐으로 당신의 권능과 힘을 보여주고 지옥을 보여주고 천국을 보여주면서, 자, 너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어, 지옥을 한번 봐라, 막 지옥을 막 투어를 시켜줘요. 막. 그리고 천국을 보여주고, 이렇게 손쉽게 보여주시면 얼마나 여러분 천국 가기 쉽습니까? 전도하기 쉽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세요.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이 지옥을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시던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란 우격다짐으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고 겁박하여 얻어내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예수의 사랑에 감복하여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를 아는, 성령의 역사하시로 말미암아 설득된 복음의 진리가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이 어려운 길을 주님이 걸어가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오직 말씀으로 영혼을 권면하신 겁니다. 지옥 투어를 하지 않으시고 지옥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팔복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렇게 자세하게 복음을 설명하시면서 왜 지옥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으셨을까? 이유는 구원은 겁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여러분의 진실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주여, 내가 진실로 주의 말씀에 감복한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힘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어서 주의 사랑이 나를 온전히 일으키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항상 사랑에 담겨 있게 하셔서 누군가를 가르칠 때에도 오래 참음의 마음으로 가르치고 누군가에게 권면할 때에도 주의 깊게 권면하여서 죄를 책망하되 그 책망이 상처가 되지 않고 회복이 되게 하시고 주의 깊게 그 사람을 권면하는 그 권면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조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복음을 전파하는 지혜를 가지고 예수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공동 기도문 우리 같이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기도문 11번째 시간,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소서. 우리 다같이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기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게 하소서. 복음 앞에 마음이 열리고 생명의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도 저희를 살리시는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